아, 그 이슬 아닐 거? 비슷했어. 했었어? 있잖아. 아, 아는데 어려운 거 무조건 좋아. 아, 이거 해야겠다. 이빨. 빨. 빨래 판. 알림 뜹니다 이쪽.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유튜브에 있어.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것이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한 번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 녹화를 이제 링크로 걸어드리지 않습니다.
링크 걸려 있는 곳에서 임마누엘 언약교회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알림 신청하시면 그러면 이 방송 시작할 때는 예배 시작할 때는 알림이 갑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결혼하세요와 결혼하느니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보여주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올 한 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내 자신에게 먼저 24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에게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을 나의 현장에 한 번쯤은 반드시 전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 이 시간에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질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내 인생을 과거에, 나의 인생의 과거를 말씀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나에게 허락되신 이 복음이 뭔지를 갖다가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나눌 텐데요. 일단 구원의 길은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도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문제의 진단을 잘못하면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성경 안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그게 진짜 문제고요.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그게 진짜 답이겠죠. 내 문제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답도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 문제가 뭔지를 안다면 그러면 그 문제의 진짜 답을 찾게 되어지겠죠. 오늘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시고 여러분들의 진짜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 원리가 나무는 본인이 싫으나 좋으나 자기 자신이 싫으나 좋으나 이 땅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야만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나무는 죽는 거죠.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물을 벗어나면 물고기는 죽는 거죠. 물속에 있는 고기를 땅으로 건져내면 막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를 물고기에 힘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죽지 않으려고 자기가 애쓰는 거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막 몸부림치는 거를 굉장히 추진력이 있다, 굉장히 힘이 있다, 굉장히 잘 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인 그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의 축복을 주신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생명을 가진 자에게 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는 거죠. 이 원리를 벗어나가지고는 누구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진짜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나의 인생을 잘 점검하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점검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너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누림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진짜 행복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요 언약을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그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그대로 믿지 못했던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먹어도 죽지 않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언약을 놓친 것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바로 죄입니다. 말씀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그걸 언약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난 게 죄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재앙이 자꾸 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그 빈자리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 마귀의 정체성이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 사단에게 장악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만남을 잘못 만난 게 그게 나를 갖다가 해를 입힌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가문이 조금 어렵긴 했었어도 내가 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누군가 나를 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분명히 있었는데 나는 착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내가 좀 괜찮은 무리들을 만났다라면, 내가 그 괜찮은 어떠한 문화 속에서 내가 좀 성장했다라면, 그렇다라면 난 좀 괜찮았을 건데,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건데, 나는요 모든 걸 이렇게 핑계대고 착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무속 가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다른 집들보다는 좀 환경이 어렵고 좀 가난한 그런 가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냔 말이죠. 내가 살아가다 보니 나에게 도움되는 그런 만남보다는 뭔가 좋지 않은 곳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냐? 아니죠. 그거는 다 이유고 핑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거는 다 핑계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세 가지 문제. 이걸 보고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그리고 사단,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 외에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와진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근데 이 영은 짐승에게는 없어요. 그 짐승은 아닌 말로 우리보다 환경이 더 안 좋아요. 우리 미션홈의 그 베란다에 딱 보면 바로 뒤에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항상 고양이들이 돌아다녀요. 들고양이들이죠. 집고양이가 아니라. 그 고양이에 비하면 저는 훨씬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들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집도 없고, 어디 쉴 것도 없고, 지들끼리 놀다가 사람이 오면 도망 다니기도 하고, 이 겨울에는 추우니까 금방 시동권 차 엔진 근처에는 따뜻하니까 그 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한 번씩 그 고양이들을 보면은 저들이 내가 이거 고민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걸 고민하고 살까?
저 고양이는 오히려요, 아무 고민도 없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자고, 한편으로 보면요,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참 행복의 근원이 뭐냔 말이죠. 우리가 고양이처럼 먹고, 자고, 놀고, 그럴 수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그걸 찾죠. 내게 돈이 있었으면, 내게 배경이 있었으면, 그 배경 때문에 사람을 찾고, 그 배경이 되어지는 환경을 찾고, 그 조건들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언가 배움을 가지게 되고, 그게 문제의 진단이 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틀린 답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의 신분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요, 자꾸 우상을 섬겨요. 나는 자꾸 안 하고 싶은데 참 진리를, 참 복음을 못 깨닫다 보니, 모르다 보니 이게 자꾸 종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잡을 따랐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와진 문제인데 진짜 답을 찾지 못하고 자꾸 가짜 답을 찾다 보니까 우리 정신은요,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뭔가 자꾸 불안해지고요, 자꾸 염려될 것도 염려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불만 불평이고 초조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뭐 하나를 만나면 집착하게 되어지고, 이 집착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중독으로 가게 되어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바른 것보다는 전부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는 나의 생각이요, 고장나 있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미 내 안에는요, 상한 마음이요, 꽉 차 있고, 그러다 보니 늘 내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보니까요, 뭐 하는 것도 없어. 이런 비교의식에 늘 빠지게 돼요.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 보면서도 나는 내가 더 못했다, 더 못났다, 항상 이런 비교의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도 지금 곧 오늘 내일 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비교의식, 모든 것이, 사람들도 나를 피하게, 세상 사람들도 나를 피해줬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 나를 도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런 피해의식에 꽉 잠기게 돼요. 이런 피해의식, 열등감, 비교의식이요, 나를 더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정신 차려도 지금 살까 말까 한 지금 이 내 상태에 이런 것들이요, 늘 내 안에서요, 24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요, 어릴 때부터도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본 게 그거고 들은 게 그거다 보니까 더 많이 그랬겠죠. 뭔가 조금만 어려우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요, 나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바람인지 몰라도 나에게는요, 태풍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요, 나에게는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거를요, 내가 견디질 못하고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요,
뭐가 막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뭔가가 온다 싶기만 해도요, 에이 죽어보지. 죽으면 끝나겠지. 이게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야, 내가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산소를 안 마시면 그 산소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마시면 이 사회를, 그때는 복음을 몰랐을 때니까, 밝은 사회, 좋은 사회, 힘들게 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산소를 마시게 할 텐데, 그들이 마실 산소를 내가 마셔가지고 내가 내뱉는 거는 세상을 공해시키고 죽이는 이산화탄소밖에 뱉지 않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이게 돌아도 보통 돌아는 게 아니죠. 그런 생각이 늘 내 안에 24 있는데, 솔직한 말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가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물론 없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죽어야 될 만큼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꼭 그런 환경도 아닌데 자꾸요, 나는 죽어야겠다. 조금 바람만 불어도 난 죽어야겠다. 나 같은 게 왜 살아가지고. 죽으면 끝나는데. 나 하나 죽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건데. 이 생각이요, 늘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나름대로 내가 내 인생을 그래도 너무 빨리 끝내는 거는 솔직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니냐. 요때까지는 내가 살아보고, 이때까지도 끊임없이 이 안 되어지는 저주재앙이 반복되어진다면, 아, 그때는 죽어야겠다.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 생각으로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요, 그게 안 떨어져 나갔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요, 좀 결혼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결혼한다고 정신 차려집니까? 그게 문제 진단이 잘못됐는데 답을 잘못 찾은 거거든요. 결혼하면 끝납니까? 나는 그럴 자격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지만, 그런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가정을 꾸려놓고도요, 내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눈 똑바로 뜨고 새로운 삶 살말하라고요. 맨날 곽사모한테. 그러면요, 곽사모는 솔직한 말로 뭐 우리 가문에 볼 게 있습니까? 남편 보니까 볼 게 있습니까? 볼 거라고는 얼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몰고 보고 시집 왔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요, 늘 하는 말이, 나는 죽을 거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힘이 되고 기둥이 되어줘도 지금 신원철 판국에 그런 말 하면요, 이게 복받치는 울음에 울음 소리도 안 나오는 그런 울음을 울으면서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랬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지는 제일 은혜 받을 때였어. 내가 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믿음 없는 지가요, 새벽마다 이불 들고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살만한지 안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랬었어요. 제 자존감이 저는 그렇게 낮았어요. 그게요, 심각한 정신 문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가 지켜주지도 않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누가 준 것도 아닌데, 영적인 문제 속에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게 온 건데, 나는 그걸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가문 탓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었다. 이 세상은 왜 이런 세상일까? 늘 이런 식으로요. 그게 정신 문제란 말. 정신 문제.
생각이 바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나한테는 그 생각이 맞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신종목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같이 저녁 먹고 예배 전까지 차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 드리러 오거든요. 그러면 차 마시는 시간에 식사하는 시간에 항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 얘기하는 것 중에요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미 사람의 생각이 잡힌 사람은 자기는 그 잡힌 생각이라는 걸 모른다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본인은 너무 타당성이 있고 너무나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요 잡힌 생각이라고는 전혀 안 드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나는 이게 정확하다 생각하고 나는 이게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틀린 말 아니라 생각한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내게 들어와 있는 생각, 그 생각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을 같지만요 맞는 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잡힌 상태는 그게 맞는 말인데요. 저도 맞잖아요. 내가 무당 가문 속에서 안 태어났으면 괜찮았을 거 아닙니까? 아닌 말로 삼성그룹 그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이조영이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더만 키는 나보다 조금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가문 속에서 진짜 나도 차근차근히 인간이 뭔지를 좀 배우고 삶의 규모가 뭔지를 배우고 좀 경제도 배우고 정치도 배웠으면 내가 지금보다 못하는 거였어. 근데 그게 틀린 생각이다. 우리 대부분 그 틀린 생각하고 살아요. 정신 문제. 이 정신 문제가요 나중에 육신 문제, 삶의 문제잖아요. 내 삶에게도요 영향을 주는 이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로 와서 내 삶을 불신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체질로 살아가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말도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은 이미요 체질된 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요 체질이 된 상태로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부분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일부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내가 그런 체질이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갱신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으려고 늘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색깔은 이거다 얘기하면요 저는 받아들입니다. 또 그게 맞고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도 뭐냐면 자꾸 성도들 뭔가 눈치 본다. 그들을 너무 이렇게 해준다. 맞아요.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그랬기 때문에. 내 거를 주장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얘기해 볼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내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했어야 되고 내가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 가지라고 했었어야 되고 그 밑에서 나는 떨어지 부스레기나 먹고 살았어야 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거 맞아요. 저는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여기서 나와진 거거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것들이 저에게만 있다라면 참 은혜겠습니다. 허나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런 게 있다라면 그렇다면 그런 자신을 나를 안다라면 쉽게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릴 수 있을까?
누가 이런 행동을 하고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요, 성경대로만 얘기해도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는 어찌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에게 있는 티끌은 그렇게 잘 보냐? 아니 말로 내 눈에 들보가 박혔는데 그거는 못 보고요. 남에게 있는 보이지도 않는 티끌은 그렇게 잘 봐요. 그게요,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하나 끝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반드시 이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문제로 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종된 자녀된 그 상태 속에서 살다가요, 죽어서도 사단이 가야 될 지옥까지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요, 반드시 후대에게 대물림됩니다.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상 섬기면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인 즉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른다 그랬어. 하지만 그 뒤에 성경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3, 4대까지.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이 상태를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이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시 거기에 음양이 붙어서 8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사주팔자를 안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이 한 개인에게, 가문에게 했던 짓이기 때문에요, 우리 사주팔자를 갖다가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 물어보면 내 지난날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귀신이 모르는 건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 합니다. 불신자는 한 사람도 외 없이 이 운명의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노력해 봅니다. 근데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뭔가를 하나 많이 깨달았어요. 그걸 학으로 만드는 게 철학 아닙니까? 좋은 사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 개발되고 발견되어진 이 과학, 우리가요, 우리한테 설명해도 우리 다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지금 그거를 펼치고 있는 그 과학, 그 과학으로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걸로도 되지 않아요. 그게 의학으로 되어집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와진 질병은요, 영적 문제 해결 받아야 그 질병도 낫습니다. 그걸요, 아무리 많이 배운 의학이요,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죽음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 영세전부터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운명 가운데 있을 때, 사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요, 이미 계획하셨고, 말씀대로요, 2000년 전에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요,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재앙이 자주 오고 자꾸 오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신 그 재앙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제사장.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빠뜨리고 죽음 가운데 빠뜨린 이 사단의 존재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참 왕.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공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누구도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그리스도로 오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 남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이 원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그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분이 우리의 대성물로, 희생 제사로 우리가 죽어야지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끝나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늘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수 있는 분, 나중에는 재림주로 오실 그분, 이 모든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약속을 완성시키신 분만이 그리스도인데 이 모든 약속대로 성취시키신 분이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하나 잘 믿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우리 문제의 오직은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요,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전에는 먼 짓을 해도 흑암이었는데 착하게 살아도 흑암이었고 못되게 살아도 흑암이었고 열심히 살아도 흑암이었고 먼 짓을 해도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요, 모르는 집에 가가지고 밥 달라 그러고 내가 그 집에서 재워달라 그러면 그 집에서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저는 미친놈? 당장 요즘 시대에 신고해버리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집 가서 밥 달라 그러고 우리 부모 밑에 가가지고 재워달라 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뭘 노력해서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챙겨주는 거예요. 자녀니까요,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준, 아무리 그런 못난 자식이라 하더라도요, 챙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까? 뭐 예배 잘 드려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잘할 필요 없습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뭐 잘할 수준이나 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속삭이는 게, 움직이면요, 더 속상하게 만드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은요, 자녀를 챙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오히려요, 양자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요,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그대로 있는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힘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니까요. 남의 부모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부르짖은들 그 부모가 책임질 리가 있습니까? 내 새끼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흑암과 이제 싸우면은 흑암이 결박되는 권세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도우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천사가요,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어떠한 배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 시민권으로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의 얘기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배경을 누린다라는 것,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신분과 권세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인 겁니다. 이걸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킨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구원의 길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살 거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한 즉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되시를 믿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짜 선포하는 날, 올 한 해의 축복이 새로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24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신 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놔두고요, 내가 진짜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진짜 구원의 길이 맞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이 그리스도가 맞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게 맞다라면 내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정확하게 진짜 이 내가 받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할 거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라고요 부탁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각자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렵고 아직 안 되는 시간표에는요 안 되는 거 저 압니다. 하지만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되는 거에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요, 나이가 많아도 이게 뭔가 잡힌 것에서 벗어나 있는, 열려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어려도요, 자기 생각, 자기 상태, 자기 환경에 잡혀가지고 그 이상 걸 못 보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요, 그거는 늙은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상관하지 마세요. 환경도 상관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라면 그걸 두고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난 아직 믿음이 작은데, 난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내 하나 살기도 힘든데, 그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이게 참 쉬운 말인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나는 안 되는 거 맞는데 그럼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럼 뭐라 얘기하냐. 이게 생각에서 못 벗어난 잡혀있는 생각이라니까요. 난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움직이기도 힘들고 몸도 매일 아픈데 지금 나보고 뭐 하라는 거냐. 이런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이해가면 다른 사람이 웃지 않겠냐. 그게 내가 잡힌 생각이라니까요. 나는 부족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사는 75억 인구가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빛의 경제가 열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뭐가 문이 닫혔습니까? 그거 할 때 열린다니까. 뭔가 잘 안 풀립니까? 그거 한 대 풀린다니까요. 뭐가 잘 안 보입니까? 이거 할 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내 거 자꾸 갇혀있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번 방향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구원의 길을 다시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결국 이게 정리 안 되어 있으면, 내 과거가 이 구원의 길 말씀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 뒤에 거는요 그냥 말씀이에요. 조금 나쁜 표현을 한다면 좀 말씀 하나 더 알게 된 거지. 그게 나에게 성취로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과거를 점검하고 정리하라는 건요 결국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길이 기초 메시지가 아니라 근본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한번 잠깐만 기도합시다. 1부 때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사명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구원의 길이 나를 살리고 나를 점검하고 나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기초 메시지가 아니라 근본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고 또 말씀의 성취 속에 있게 하시다가 이제는 더 큰 응답과 미래를 두고 정말 2022년 한 해 정말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의 24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인도받게 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됨을 보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 분명히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인물들에게, 만남들과 가정들과 가문과 나의 업과 이 지역에 전달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내가 받은 구원이 잘 정리되어지고 내가 누림으로써 하나님 이 빛을 바라고 있을 때 어둠 가운데서 답을 찾는 이들이 정말 몰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때때로는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짜에 빠지지 않고 진짜를 보며 정말 서론에 빠지지 않고 본론 인생을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한 교회로서 정말 플랫폼, 가수망이 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 속에 함께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귀중한 발걸음 속에 인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갑절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해 주신 응답의 성취 속에 있게 하시다가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놓쳤던 것들을 정말 누릴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237 보고마가 아닌 정말 우리의 현장에서 237 보고마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 서밋으로 세우지며 우리 후대들을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갈고 닦아놓은 이 길을 통하여 정말 세계보고마를 현실시킬 수 있는, 사실화시킬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